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응답이나 하늘에 가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존귀요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보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보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 모든 것 되시며 주님만 우리의 참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모든 것 다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워. 우리 목소리 높여 높은 산이 거친들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 비파와 수금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여기 모인 모두가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셨고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해보다 혹독한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에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없는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보다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며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원망하며 불평과 미움을 안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전 인류 체육축제인 올림픽을 통하여 나라와 인종과 종교와 성별이 다른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 평화로운 축제가 안전하게 치러지고 오늘 폐막하게 됩니다. 공정한 규칙과 차별 없이 열심히 땀 흘려 훈련한 결과를 평가받고 자신과 자기 조국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젊은이들로부터
세계의 평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또한 승자는 패자를 일으켜주고 패자는 승자를 치켜 세워주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배려의 정신을 배웁니다. 이러한 배려와 희생 정신과 섬김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할 것임을 깨달아 건강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공의로운 세상에서 공평한 규칙에 따라 땀 흘려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실이 따른다는 신념을 갖도록 희망을 갖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나라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실패에 굴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는 현안들로 인하여 국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해 장사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주변 열강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투명하고 공의로운 건강한 나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안식 휴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이 기간을 통하여 심신의 모든 피로가 충분히 회복되는 기회를 되게 하옵시며 목회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4년 앞으로 다가온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 제목인 2020 비전 계획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이 담당하는 교구를 위해 교육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품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들이 점점 세상에서 작아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소명의식을 갖게 하시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은혜 목사님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진정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 교회를 섬기다 떠난 양들을 기억하시어 어디에 있든지 기도로 교통하게 하옵시며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리와 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열망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껏 이 열망은 사람들이 품고 있지만 하지만 속살처럼 공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부자 되기가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하나의 갈망을 넘어서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열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2번이나 지났지만 그 열풍은 꺾이지 않고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부자되기 열풍은 처음에는 텔레비전 한 광고에서 발랄한 여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했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원래 이게 깜찍했는데 제가 1부 예배 때 이거 했는데 너무 썰렁해가지고 할까 말까 제가 고민하다가 2부 때 그래도 좀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이 인사는 사람들의 꿈과 소원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이제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대박 나세요. 이것은 뭐 새해 덕담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건네는 일상의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서점가와 텔레비전에서는 한때 10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10억은 당시 사람들이 행복한 삶, 편안한 삶을 위해 꿈꾸었던 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보다 더 올랐습니다. 한두 해 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1등으로 대답이 나온 게 돈이었습니다. 돈. 이미 다 짐작하셨죠? 이거 우샤인 볼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것이라는 예측보다 아마 더 확실하게 예측을 하셨을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미 돈이 1위를 할 것이다 예상했고, 그래서 설문지 바로 아래 질문에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만약 돈이라면, 만약이 아니라 사실 돈인 걸 알고 있었죠. 얼마의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객관식의 물음이었고 돈의 이 범위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의 수가 10억에서 50억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10억이 목표치가 아니고 10억부터 50억으로 대답한 겁니다. 이제 10억은 이상은 돼야 되고 그래도 50억은 돼야 된다. 10억은 목표점이 아니라 최저치가 된 겁니다. 우리 시대 부자 열풍이 만들어낸 또 다른 말 중에 참 쓸쓸하고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 아빠입니다. 부자 아빠. 돈이 삶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빠들, 가장들은 자신의 안락한 삶보다는 이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어떤 사명감,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살고 있는 것이죠. 저 역시 아빠로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 가족은 외국에 있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유학 중이던 저는 대학이 있는 도시는 월세가 너무 비싸서 진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로 30분 떨어져 있는 시골 동네 한기퉁리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애반리라고 자동차가 사기 전까지 부자 아빠 아닌 저희 집에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는 저희 집하고는 반대편 한쪽 귀퉁이에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학교를 등교해야 했습니다. 독일의 겨울은 한국보다 빨리 옵니다. 10월 중순이면 아이가 학교 갈 시간이면 깜깜합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이면 산 능선을 넘어서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옵니다. 늦가을과 겨울에는 날씨가 궂은 날이 많아요. 안개, 비,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학교 가는 길이 그렇게도 멀게만 느껴져요. 바래다 주는 저도 멀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준비가 늦은 날에는 아이에게 야단을 치죠.
그리고 다그치면서 걸음을 재촉하면서 걸어갑니다. 마음도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옆길 찾길로는 등교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태운 자동차가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7살 남자아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자동차거든요. 장난감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반 아이들 집에 있는 자동차가 뭔지 다 알아요. 저희 집에가. 아, 저 차는 누구네 엄마 차인데 지금 지나갔어. 아빠는 저거보다 더 큰 차야. 다음 또 차가 지나갑니다. 저건 우리 반 누구네 차야. 저 일본 회사에서 만든 차야. 계속해서 중계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마음은 모르고. 그렇게 차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이웃 동네,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 그 동네 아이들을 싣고 가는 학교 버스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와 헤어지고 저도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에 올라앉으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얄궂은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부자 아빠 돼야 되겠다. 저뿐입니까? 아이의 성공은 이미 부모의 부에 비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공을 향해 올라선 사람들은 자신이 올라온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고, 또한 사회적인 환경은 이제 부와 성공이 개인의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상속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대 부모는 남들보다 대단치 못하더라도 그래도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 삶의 환경을 보장해주는 부자 아빠, 부자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의무감을 더 깊이 느끼게 된 것이죠. 이런 시대에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또는 부자 아빠를 꿈꾸며 살아도 되는 것일까? 한편에는 그래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재물을 통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이 얻은 부와 성공으로 선한 일을 하는 열심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신앙을 가진 청년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착한 부자, 선한 부자가 되는 꿈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부자를 꿈꾸지만, 그리고 부자 중에는 나쁜 부자가 많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특별한 형용사를 붙여서 착한 부자,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 우리는 오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가 십상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해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 그 값진 보물, 재물과 돈을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경 본문은 20절에서 하늘에 쌓아둘 보물,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재물, 즉 돈을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도 다르죠. 보물이 다 재물은 아닌 것이죠. 단순하게 이걸 같다고 등호를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물은 데사우로스, 재물은 마모나, 여기서 맘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같이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보다는 부자 되기를 더 깊이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부와 풍요를 날마다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보다는 부자되기 열풍의 영향을 받고 그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대할 때 보물은 재물이다 라는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을 풍족하게 소유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 단순한 갈망을 넘어선 욕망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 본문을 여는 열쇠로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 앞에 앉은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의 한 부분인 이 말씀을 가지고 착한 경제학, 돈의 바른 사용에 대한 경제윤리를 선포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돈과 재물을 오히려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부와 돈에 몰두하게 되면 그 돈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욕망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돈 사이에 두신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는 존재로 비유했습니다. 기수가 타는 말이 있죠. 여기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등에 타셔서 그를 운행하고 운전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사탄이 올라타서 사람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돈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은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하도록 하는 단순한 화폐를 넘어서 있습니다. 욕망하는 인간에게 돈은 마성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삶의 방향, 목적, 길을 조정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은 돈 아래서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돈을 고려해서 삶의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진 돈이 그 자신이 되었습니다. 돈을 통해서 성공한 나, 꽤 괜찮은 나, 자기됨을 돈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 때문에 행복해하고 돈 때문에 불행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살만 난다고 말하고 돈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이 사람의 눈을 얼마나 어둡게 하는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부자였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추수할 곡식과 가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그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해 풍년을 맞아서 추수한 곡식들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즐거워하며 노래합니다. 내가 몇 해 동안 저 곡식을 보면서 몇 해 동안 평안히 눕고 어려움 없이 정말 살 수 있겠구나. 이 곡간 안에 곡식과 재물, 그 성유의 넉넉함을 보고 이 부자는 이제 자신은 평안하고 자기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부자는 눈이 어두워서 어리석어서 자신의 코끝에 있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언 1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처럼 곳간 안에, 통장 안에 잔고를 넉넉하게 쌓아 놓으면 그것이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입에서 찬송이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돈이 좀 쌓이면 입에 안 붙던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러죠. 사도 바울은 욕망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돈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직설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구나. 부자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착한 부자 되는 것이 마치 거룩한 사명인 것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결코 보물이 아니라 바울은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미혹해서 바른 길, 삶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쇠는 녹은 쇠에서 나오지만 이 쇠를 갉아먹는 것처럼 돈이 오히려 그 사람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돈을 소유하고 있고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작 돈이 그의 삶을 소유하고 있고 그의 삶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리고 오늘 착한 부자를 열망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쌓아놓은 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의 주된 관심은 산상설교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주님의 주된 관심은 돈의 착한 사용에 있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우리에게 과연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삶과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나쁜 부자 혹은 그냥 부자에서 착한 부자가 되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삭개오는 그곳에서 세리장으로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하에서 이 세리들은 돈을 주고 그 권한을 샀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일부분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세금을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과해서 정해진 금액은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소유로 삼은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세리를 존경하기는커녕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멀리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삭개오는 아주 나쁜 부자였죠.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유명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여리고 이 길가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짐으로 모신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부당하게 축적한 이 재물을 율법의 규정보다 더 많이 되돌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만나셨고 그의 집으로 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나쁜 부자에서 착한 부자 만들려고 가셨다. 9절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쁜 부자를 착한 부자 만들려고 가신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삭개오, 하나님을 떠나 재물의 돈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삭개오를 가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착한 경제학 강의, 경제윤리를 듣고 이제 착한 부자로 되기로 결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말은 사실 놀랍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말에 더 놀라운 변화, 그의 재산을 나누도록 하게 했던 더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네에 지나가는 슈퍼스타가 아니라, 유명한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죄인이라는 손가락질, 온갖 비난, 질책, 사람들의 시선, 이 경멸하는 시선,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부자 되기를 꿈꾸며 다름박질하며 살아왔습니다. 돈과 부가 자신의 삶의 안녕을 보장해주고 삭개오 자신의 인생을 보증해준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그가 올랐던 돌무화과 나무처럼 참된 열매도 결실도 없는 그의 삶의 정체를 본 것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놓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만이 나로 하여금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군요.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나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군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돈을 사용하는 철학이나 돈에 대한 윤리관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돈과 부를 착하게 소유한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서 아굴은 부와 부자 되기를 갈망하다가 결국은 돈을 주인으로 삼아버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부하기를 갈망하며 돈을 주인 삼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나치게 부요하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재물을 의지하고 주인 삼을까 두렵습니다. 혹은 내가 가난과 궁핍 아래서 도둑질과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케도 마시고 지나치게 부욕해도 마시고 오직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주님의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돈은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수고하고 노동한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사고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은 유용하고 중요합니다. 돈의 사용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부자 열풍, 또 부에 대한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살이에서는 이제 돈이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다른 이들과는 다른 돈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살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고 충분히 있어야만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힘을 가진 돈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시험의 자리 가운데 몰아넣고 물음을 던집니다. 너는 소위 또는 자칭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너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너는 실제로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아가느냐? 부자가 삶의 꿈이 되어버린 시대, 착한 부자가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되어버린 시대에 돈은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탄의 유혹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말씀하신 그 대답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유혹했습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입니다. 그것을 돈에 대한 탐심과 헛된 욕심에 매지 마십시오. 그 보물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십시오. 돈과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물인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섬길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배롭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주인 행세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너 아픔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돕고 씻어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주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때 애통하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온 이가 있습니까? 주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핍박받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 모인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믿음과 담대함을 얻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경회를 통해서 주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양육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한 일자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셔서 주님 수고하고 땀 흘린 소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쓸 때마다 주님 그곳에서 그 수고와 땀 흘린 애쓴 그 열매를 합당하게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기도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그 기도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목적을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 드린 목적에 따라서 합당하게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안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 갈등과 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결단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